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찬이 무엇이고 또 그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찬의 이미지,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찬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바울은 성찬의 참 의미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거룩해야 할 성만찬에서 그 만찬의 자리에서 차별을 행했습니다. 부자들은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만찬의 음식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고 거룩해야 할 성만찬의 모임을 해로운 모임이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 말씀에 이어서 이 오늘 말씀은 본격적으로 이 성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이 무엇입니까? 성찬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한 그 최후의 만찬 속에서 행하신 그런 거룩한 예식입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성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그만큼 성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찬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지체 없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새기는 것, 기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한다면,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이 기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매 성만찬, 이 성찬에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을 기념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을 알아보기 전에 성찬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오늘 말씀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성찬 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찬 예식을 가지고서 성스럽게 거룩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찬에 대해서도 다양한 설들이 존재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성찬에 대해서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이 화채설이 뭐냐면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떡과 포도주가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이 예전을 추구하고 미사 때마다 계속 성찬을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마틴 루터가 주장을 했던 공제설이 있습니다. 이 공제설은 그리스도의 몸이 성찬, 그 물질이 있는 곳에 실제로 존재한다. 그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의 몸과 피가 그대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루터는 평신도들에게 성찬을 제외시키는 것은 악한 행위다, 사악한 행위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찌빙글리의 상징설, 이 칼빈의 영적인 임재설, 수많은 성찬에 관한 그러한 설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설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이 성찬을 신성시하고 또 성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찬에 대해서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한은 이 성찬에 대해 성스럽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화채설처럼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떡과 포도주의 능력이 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피가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는 희생의 결과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그 성찬의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의식 자체를 신비롭게 여기고 그 행위 자체를 거룩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희생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본문의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기념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떡을 떼실 때에 나를 기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포도주 잔을 나누시고 나를 기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념하라는 것입니까? 떡과 포도주를 떼며 우리를 위해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목숨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의 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의식을 통해서, 그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희생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바울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지난 말씀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자기를 살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약한 자라고 하면 굉장히 막연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연약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연약한 사람이 물질이 없는 사람인지, 마음이 연약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만 어려움에 처해 있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연약한 자의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바울이 말하는 그 연약한 자의 대상은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너희들 중에 적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전에 만찬, 이 성만찬, 성찬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만찬을 먹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들, 힘이 있는 자들은 먼저 와서 만찬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여러분, 심포지움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격조 있는 토론회를 할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심포지움입니다. 이 심포지움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냐면 이 로마의 만찬 문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심포지움처럼 이 격조 있는 토론과 만찬을 즐겼습니다. 그들의 옆에는 힘이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끼리끼리 어울렸습니다. 그야말로 격조 있는 레벨이 높은, 수준 높은 그런 만찬 자리가 되었겠죠. 그러나 힘이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 자체를 하지 못해서 굶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실제로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만찬을 이어갔습니다. 옆에 사람이 굶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나가든지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즐기면 됩니다. 내 입만, 내 영혼만 즐거우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교회 안에도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요즘은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러나 여전히 교회 안에 갑과 을의 관계가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억압합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설교를 준비하려고 교회에 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에 오는데 집 앞에서 어떤 아저씨가 길거리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려는데 그 아저씨를 어떤 여자분이 아저씨 아저씨 부르면서 막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급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다 생각하면서 막 긴급하게 그렇게 깨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자고 있거나 술에 취해 있거나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아저씨 아저씨를 부르던 그 여인과 제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눈길을 외면하며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제 마음속에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얽히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공존했을 겁니다. 그렇게 지나가는데 제 마음속에 후회가 밀려옵니다. 내가 왜 그랬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면 좋겠는데 마음에 찔리고, 그렇다고 가서 도와줄 용기는 나지 않습니다. 먼 발치에서 그 사람에게 문제는 없는지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비겁합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아니, 나는 목사라고 하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손길은 외면하는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비겁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손길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겁함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게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를 섬기지만 그 내면에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약한 자들, 병든 자들, 그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자들의 손길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너희 자신을 살펴라. 너희 주위에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난 이후에 성찬에 참여해라.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성찬이다. 더 나아가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우리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폈다면 우리는 판단을 받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면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판단과 정죄를 받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판단과 정죄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를 빠져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연약한 자를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거룩한 행동들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좋은 그런 행위들을 한다 할지라도 소외된 자들을 살피지 않는다면, 우리 주위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판단과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넘어 징계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거룩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금식을 밥 먹듯이 합니다. 11조를 충실하게 드립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열심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이 바리새인이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갑과 을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행동들을 했으니 너희와는 다르다. 너희보다 믿음이 좋다. 너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한 철저한 갑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과는 상종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다 하지만 그것이 내 힘을 유지하기 위한,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 권력과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내 앞에 섬기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거룩한 행실들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한 영향력으로 연약한 자들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철저히 갑과 을을 나누고 자신이 갑이 되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서로 기다리라. 바울은 서로 기다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 말씀과 오늘 말씀에서의 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서로가 아니었습니다. 21절에 보면 먼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서로가 아니라 먼저를 행했습니다. 먼저 자기의 만찬을 갖다 먹었고 먼저 만찬을 즐겼습니다. 거기에는 서로가 없습니다. 먼저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먼저라고 하는 이기주의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굶든지 배고프든지 심지어는 굶어 죽든지 아랑곳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 배만 채우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먼저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서로에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수준이 맞는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나와 수준이 맞지 않고 연약한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서로입니다.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이 서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치가 떨리고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들과 서로입니다. 수준이 맞지 않아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람과 서로 기다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입니다. 함께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성찬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끼리끼리입니다. 같은 레벨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함께 교제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그것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과는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손해를 봐야 하고 그것이 나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주 전에 이 폭우로 인해서 신림동에도 굉장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이 신림동에서 이 반지하에 살던 그 가족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에 대통령까지 그곳에 방문을 해서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행과 행동들 속에 피해자들을 위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그 사람을 향한 진정한 안타까움이라기보다는 일을 빨리 처리하고 가야 하는 그런 언행과 말투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반대로 이 신림동 의인이라고 하는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조원로 19길 의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폭우로 반지하에 고립되어 있던 그 청년 한 명을 살리기 위해 힘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앞집에 살던 청년 한 명은 앞집의 사람, 그 반지하에 사람이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빗물로 이미 잠긴 복도로 수영을 해서 갑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그런데도 이 수압으로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외벽을 타고 2층 복도에서 창문으로 진입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수위가 너무 높아 목숨을 걸고 수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지하 창문의 수압이 너무 강해서 열리지 않자 몽키 스패너로 창문을 내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손가락을 꿰매야 하는 부상을 당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갇혔던 직장 동료 한 명은 구조가 될 때까지 계속 말로 침착해라, 평정심을 찾아라, 조금만 버텨라 하고 이 청년을 안심시키고 위로했습니다. 그야말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모두의 힘으로 결국 반지하에 고립되어 있던 이 청년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30분만 늦었다면 이 청년은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신림동 의인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이 청년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항상 남한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 청년이 잘나서 살려준 것이 아닙니다. 부잣집 자제라서 살려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위기에 처한 그 연약한 생명, 그 한 생명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살린다고 해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뭔가 보상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몸을 불살랐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청년을 구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만 되면 예배당에 나와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 많은 헌신과 희생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찬만큼 거룩한 예식, 거룩한 의식이 어디 있습니까?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의 삶에서 연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진짜 성찬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진정한 성찬은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령한 모습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모습으로 성찬에 의미하는 것이 진정한 성찬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찬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가 아니라 서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인 삶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연약한 자들, 교회 안에 소외된 자들, 세상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그것이 손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미련한 행동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연약한 자를 돌아보심으로, 서로 함께 기다리심으로 진정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